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허영심을 버려라, 신앙의 허영심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보이는 모습과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지만 그 말은 겉으로는 번성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외적인 종교, 그러니까 보이는 종교와 내적인 실천, 이 실천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 행위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게으른 거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 무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유대인의 종교 체계가 형식적으로 의식에 너무 치우쳐서 진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도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열매 맺는 시즌이 아니었지만 잎이 난 상태에서 초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열매가 되기 전에 있는 과정에 그 작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근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 지금 바로 살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 고난주간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아주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왕이 최고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죠.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드러내놓고 책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책망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유죄를 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유죄를 선고한다는 이야기는 너 죄지었다. 그 죄지었으니까 회개해. 이거였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회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이게 옳은 것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옳은 말을 했지만 듣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쏙쏙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 짧게 끊어진 그 말씀을 들었게 되면요. 저게 오라 하는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 치우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실로 자신을 비우는 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새로운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나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채우기 위하여 비우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죄를 고하며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찌꺼기를 버리고 새로운 양분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실한 그 고백을 해나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신앙의 허영심을 버리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비워서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